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없이 사랑이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 원합니다. 주님의 하늘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또 이 시기중 하늘을 위하여 달려나갑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중심이 주님이 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로 주님입니다. 샬롬. 한 해의 마지막 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날 특별하게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 분들, 옆에 분들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교회가 따뜻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교회가 따뜻했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2025년 한 해가 행복했습니다. 2026년 한 해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정교회를 위해 동역하며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의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기회를 베푸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의 자세히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지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과 처음이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의 출발선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송구 영신 예배 제단에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온 2025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나 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뜻보다 앞서 나갔고 믿음의 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슴에는 미움과 시기를 품었고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더 컸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지난 허물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근의 아픔과 상처, 실패의 기억들은 저무는 해와 함께 모두 떠나 보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365일 때로는 광야의 같은 메마른 길을 걸었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유래의 손을 내밀으셨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소망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일터와 생업의 터전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는 2026년 병원년이라는 새로운 선물 상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대지를 힘차게 달리는 기상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거침없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해에는 여전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 질병과 불안한 소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세상에선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화목과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사랑의 질서가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늘문을 여사 일용 양식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일터와 비전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지혜와 다니엘의 같은 용기를 주사 각자의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재단 위에 우리 사도행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치유되어 서로 화합하는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시고 굶주림과 압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밝아오는 새해에는 담임 목사님 건강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두 개를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볼 영상은 교회 1년에 2025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영상인데요. 우리 백한솔 선생님께서 영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두 번째로 영상 마치면 바로 송구영신 영상을 같이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16일 우리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의 날을 성경과 성가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을 목숨 바쳐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예수로 예수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모인 사람들 가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매일 고백은 마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백은 마태오 오신 여러분. 가백은 만들어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부도 시오이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고, 제 세계에 오시고, 제 가정에 오시고, 온 건축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기도가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2026년을 여는 새아침 첫 시간, 저희 온 가족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헤아릴 수 없는 하늘 사랑을 감사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온 2025년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포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40대 여교사가 자신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하였던 실로 믿겨지지 않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10만 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전소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으며 역대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철 공사 현장이 붕괴되어 사람이 죽고 한 남성이 불을 질러 400명가량이 열차 밖으로 긴급 대피하고 소방과 경찰 등 230명의 인력과 68대의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이념 충돌과 혼란을 거두어 주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50개 모든 주 2천여 곳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양측이 직접 충돌하면서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 내부를 공습함으로 중동이 전면전의 위기까지 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미국이 전쟁에 가담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함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휩싸이는 등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전국에서 10여 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1만 1천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향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캄차카반도 남동쪽 해상에서 73년 만에 최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지진으로 이 지진으로 인하여 태평양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필리핀에서는 지진과 태풍이 한꺼번에 밀려와 최소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휴양지 세부 지역에서는 전력이 끊겨 섬 전체가 암흑세상이 되어버린 실로 참담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주님,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왔던 한 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때가 아니련지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맞이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손을 잡고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참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을 급습하여 300명이 넘는 우리 근로자들을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호송하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찾아갔던 캄보디아에서 강제로 감금되고 결박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살해되기도 했던 끔찍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구속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저희들의 옛 모습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 그리고 병중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받는 한 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목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정결케 하옵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사 주님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을 힘써 외치게 하심으로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 교회와 말씀을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사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위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진리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테러, 질병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다시 일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사 주님 오실 하나님의 날을 준비시키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견고히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에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며 더욱 열심히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조 생활과 감사의 생활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허락하사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잘 시청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특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교두부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특히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증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간증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과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세 번째 간증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간증의 세 가지 핵심인데 빌립보서 3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왕족이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왕족이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절로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5절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쭉 이제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21절에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역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때 영광체, 부활의 영광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 사도 바울은 영생과 영광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허다한 사람들, 허다한 군중이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사도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세상으로 되돌아갔던 대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세상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반면에 타락한 사람들이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친근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을 돌봐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눈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자매도 있었고 믿음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동역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권함을 받고 믿음이 장성해서 오늘날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충성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달리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분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그 성도에게 들어갔어요. 그 성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실족이 되었겠죠. 말하자면 과거에 묶여서 어떤 실수에, 실패에, 어떤 서운함에, 어떤 상처에 묶여가지고 믿음의 낙오자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잡으려고. 1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광야에 묻혀 살 때에 이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지만은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자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교인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다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누가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도 결국은 누가 만나 준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이 저들이 가지게 되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이 만나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내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든지 간에, 누가 권면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2026년 우리 각자 이루고 싶은 수많은 목표가 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체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잡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영생과 영광이고, 사도 바울은 그 영생과 영광을 비전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이것을 믿음의 최종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 이 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화장실 할머니가 있어요. 화장실 할머니. 옛날에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소원은 뭐였느냐 하면은 남들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했어요. 그래서 집을 마련했어요. 화장실이 있는 집을 마련했다 이 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이제 2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꿈이 다시 바뀌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전략해서 집을 또 샀는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년이 되고 황혼기가 다가와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나는 화장실 인생입니다. 화장실 인생. 화장실을 위해서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죠. 노후 준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노후 준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몇 년이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저와 비슷한데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나이는 한 10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정작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셨느냐?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슬픈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죽는 죽음이 가장 슬플까요? 사고로 인한 죽음이 슬픈 것일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병약해서 고통 가운데 죽는 죽음이 가장 슬플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양편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 명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1000번의 죽음을 죽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 멸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죠. 또 하나의 죽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터인데 보상해 주실 터인데 주님 앞에 내려올 게 하나도 없는 그 성도의 죽음이 가장 슬픈 죽음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과 그 영광의 천국을 우리가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목적이 저 하늘나라와의 영생과 영광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은 방향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가장 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장 값진 것으로 아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성공을 향해서 일하고 있죠. 1등이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주님의 판단과 평가가 바로 성공이다 이 말.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재판장이시고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다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터인데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성도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받아서 믿음을 잃는다든지 혹은 실패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나는 지난날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고 싶다든지 왜 해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판단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신앙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신앙을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환경은 이 사도 바울을 꽁꽁 묶고 멈추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달려간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묶이지 않고 2026년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1분만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다 잊겠습니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편대입니다.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멈추었던 신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멈추었던 헌신과 섬김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를 잊고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진리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헌신의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새벽 예배는 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년 첫 주에는 유초등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관련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는 목사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사님
건강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예년에 비해서 기도가 좀 짧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잔뜩 같이 내가 범사에 잔뜩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축복기도